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라는 책의 정 가운데 있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어요. 이 21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봤던 게 옥합 사건이었죠. 향유 옥합 사건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오라버니에 대한 사건이에요. 마리아의 오라버니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예요.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의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예수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요. 근데 사람을 보내고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는 걸 알아요.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소식을 듣고 소식을 들은 가운데 그 시간 안에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자. 누구에게로?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에게로 오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누이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할 때에는 죽을 지경이었을 때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 과정 안에서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되었어요. 이 나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오라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무덤 앞에 이르른 거죠.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예수님이 그곳에 오니까 마리아나 마르다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이제 대화를 청하고 어떤 대화를 하겠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통되게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32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나사로가 죽은 시점에서 무덤에 나사로를 장사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흘째죠. 나흘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도 마르다도 사람들도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면 이 사람이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죽지 않게? 왜냐하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친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치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쳤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소경된 자를 고쳤던 분인데 왜 이제 오셔서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오셔서 이 사람을 죽게 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라는 21장에 이르는 책 중에 정가운데에 이 사건을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무덤에서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의 문제에 진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면 저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이 11장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11장에서 21장까지 연장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이 단지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이 끝이라면 요한복음은 11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셨어야 되는데 죽어버렸잖아요.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라면 요한복음은 11장에서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다 죽습니다. 가장 어린 예영이부터 우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21장에 이르는 요한복음 안에 정가운데에 이 사건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낸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두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셨느니라.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시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하죠. 어머니가 이제 오셔서 예수님에게 야 어떡하니 너랑 나랑 지금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고 왔는데 큰일이다.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때는 손님들에게 가장 귀한 포도주를 대접하고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혼인의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포도주였어요. 신랑 신부가 언약을 하면 그 언약서에다가 뿌리는 게 또 포도주였어요. 그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야 어떡하냐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어떤 시기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제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제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신으로서 그 역할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부탁을 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6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거를 갖다가 주어라. 그걸 떠서 갖다 주는데 보니까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자, 영광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냐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신이신 것을 드러낸 거다. 예수님이 신이신 것을 드러낸 것이 단지 물이 질적으로 포도주가 되게 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첫 번째 기적은 생명을 통과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포도주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포도나무가 돼야 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포도를 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으깨서 탱글탱글한 포도를 짓이겨서 그 다음에 즙을 짜서 그걸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발효시켜서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신이신 것을 여기서 어떻게 증명했냐면 생명이 없는 물이 생명을 순식간에 통과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물이 보라색깔 포도주를 변했다 이게 아닙니다.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신이신 것을 증거한 것은 생명이 없는 물이 생명을 통과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물이 생명을 통과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신으로서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기적이 쭉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이 포도주 사건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간 거예요. 이 기적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적이 생명을 통과해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고 마지막 기적이 오늘 기적인 거예요. 누구에게? 나사로에게 가신 거예요. 어떤 나사로에게?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째가 되었고 그의 몸이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또 한 번 생명을 통과하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11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포도주 기적에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광을 받으셨고 그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더라. 근데 오늘 마지막 기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이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신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 앞에 가시죠.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을 볼까요?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 시절의 무덤은 땅을 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 그 시신을 넣고 입구를 돌로 막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을 치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오늘이 나흘째입니다. 벌써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41절,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적과 또 어떤 기적이냐면 생명을 통과하는 기적과 함께 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첫 번째 기적에서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믿더라. 근데 오늘 이 사건도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15절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아직 그에게 가지 아니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내가 거기 있어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지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가자. 죽은 나사로에게로 가자.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명이다. 또 하나는 성령이다. 또 하나는 기름 부음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통과하는 이런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내가 신이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은 자기 동네,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보았습니다. 함께 동네에서 놀았겠죠. 함께 밥을 먹었겠죠. 함께 대화를 했겠죠. 그런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의 환상 가운데 메시아는 자기들보다 강하고 뭔가 자기들이 딱 봤을 때 야,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볼 수 있는 뭔가 놀라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배고프면 드시고 주무시고 약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걸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명을 통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도 생명을 통과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생명이 없는 물이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냥 질이 바뀐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를 살리게 주었던 물이 포도나무가 성장해서 거기서 포도가 열려서 그 포도를 사람들이 따서 그걸 짓이겨서 거기에서 즙을 짜서 그것이 발효되어서 된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정 가운데에서 마지막 기적의 마무리를 나사로를 통해서 생명을 통과하는 기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함께 가는 것이 뭐냐면 나를 좀 믿어라.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믿느냐? 내가 신이신 것을 믿어라.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살기 위함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살기 위함입니다. 살기 위하여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통과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누구냐? 생명을 통과하는 자다. 내가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는 자다. 내가 누구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메시아다. 너희들이 살고자 하느냐? 나를 믿어야 된다. 오늘 기적의 의미는 살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 증거를 보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어디까지냐면 고치는 거에 있었어요. 배불리 먹이고 고치고 위로하고 거기까지였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가치를 어디까지 두었냐면 고치는 선에서만 두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하신 거예요.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비통함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너희들이 내가 신인 것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나를 보여줬는데 너희의 나를 향한 이해가 고치는 것에 멈춰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살리겠다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너희의 이해가, 나에 대한 이해가 여기까지구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비통함은, 그 비통함 안에 무엇이냐면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했고 나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하여 비통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통함은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여기에 왔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 비통하신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19장 19장 41절입니다.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그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시고 성을 보고 우십니다. 여기에서 우신다라는 말이 언어에서는 소리내어 우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로 통곡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그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너희들에게 일어날 사건이 얼마나 처참한지 모른다. 그러나 생명은 그 처참한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과하여 인류가 살아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지금 통곡하면서 미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봅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 앞에서 육체를 깨트려야 되는 순간을 앞두고 육체의 고난에 대한 육체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육으로 당할 고난에 대한 육체의 반응이 그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이것은 내 육체의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순종하겠습니다. 결국 그런 기도죠. 이 순간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로 계실 때에 죽음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육체로서는. 그러나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통과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눈물입니다. 생명을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잃었냐면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잃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눈물로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아담에게 뭐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을 나에게 바쳐라, 뭐 양을 잘 키워서 그걸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게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이유예요. 나는 너를 지은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우리 사랑하자. 단지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무엇을 잃었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무엇에 대한 배신이에요?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생명을 잃은 그 순간부터 아담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과정에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한 적이 없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동일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릴 때 생명이 회복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난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10번이나 의심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을 텐데, 물도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불평, 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은, 모세를 향한 거역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서 먼지 풀풀 나고 배고프고 춥고 졸리고 이런 힘든 과정을 가게 할 수 있느냐? 마리아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앞에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이 결국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받아들임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하여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통과하는 기적들에 대하여 계속 병행하여 말씀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믿음. 예수님의 영광, 믿음.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믿어라. 내가 신인 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셨습니다.
눈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고, 너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내가 살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이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이 그동안은 사람을 향한 기적이었다면 12장부터는 당신이 생명을 통과하는 과정을 보이십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이시면서,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야.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존재로서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그 증명 안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님이 당신이 신으로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을 드러내는 그 사건까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리아가 명확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있는 사건이 뭐예요? 1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 옥합 사건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향유 옥합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되도록 하는 사건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나오실 때, 생명을 통과해야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의 증명이 된다는 걸 마리아가 깨닫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명 앞에 마주해서 예수님 앞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씨는 예수님이 눈물로 심으신 씨입니다. 그 씨앗이 생명으로 주변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의 옥합을 깨뜨려야 되고요. 여러분의 육의 옥합이 깨져야 여러분 안에 고여있는 예수님의 눈물이 흘러갑니다. 사랑은 눈물과 함께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가시는 길에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 눈물이 생명을 살아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과 함께 흐릅니다. 찬미가 많이 아플 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고 사랑이 죽음보다 강할 것이며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저는 동일하게 두 사람의 질병 앞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아팠고 찬미는 15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질병과 싸우고 있어요. 두 사람이 겹치는 때가 15년이었습니다. 2015년.
15년 그 1년은 남편과 딸아이가 같이 아플 때였어요.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죽음과 삶을 지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을 위해서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남편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리셨고 하나님은 딸아이를 지금 육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미가 키가 65예요. 165. 몸무게가 38kg까지 나갔었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눈물이 저의 눈물인 것 같지만 그 눈물 안에 예수님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찬미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살릴 것이다. 들것에 실려 병원에 갈 때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린 것처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깨뜨리는 것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깨어진 여러분을 보고 생명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지지 않으면 생명은 여러분 안에 고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자기를 미랄로 비유한 거예요. 내가 땅에 떨어져서 나를 찢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의미를 깨달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세요. 여러분이 깨졌다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깨지면 가족이 가장 먼저 합니다. 여러분이 깨지면 가족이 가장 먼저 그 향기를 맡습니다.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 안에 고여서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고여있는 예수님의 눈물을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도 깨어져서 너희 안에 고여있는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시온산에 서는 자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라. 신앙생활은 교회에 모여서 서로 즐겁게 노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외형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모여서 목회자하고 어떤 일을 도모해서 성과를 내고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옥합을 깨뜨리도록 장성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려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하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통과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존재로서의 그 사명을 증명하셨고 신이신 것을 증명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처럼 죽은 자도 살릴 것이요 산 자는 다시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대하여 진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십시오. 교회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